갈수록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양학자이면서 미국 유타주 주립대학 행동생태학 교수,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마는 프레드 프로벤자 교수가 쓴 영양의 비밀이라는 아주 초록색으로 된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분이 40년 동안 연구한 아주 걸작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말하기를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들이 어떤 먹거리를 먹을 때 어떤 기준의 먹이를 찾고 있는가, 무엇을 먹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어떤 작동 원리, 그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실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먹던 동물이 어떤 때는 그 잘 먹던 풀도 피하게 되고 평소에 먹지 않던 풀을 찾게 되는 원인이 뭔가, 그것을 그는 실험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치료될 만한 풀을 찾아 먹는 풀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한 몸의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서 이 초식 동물들이 어떤 풀을 먹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상당히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먹거리를 찾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초식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학적 지혜가 상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실 때에 그 몸에 자연적으로 심어 놓은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살아가니까요. 자, 이러한 동물들의 먹이 고르는 습관이 인간에게도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여러분의 입맛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다양한 입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뭔가 이게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 뇌가 그렇게 결정할까요? 아니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원하는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내리는 명령일까요? 이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필요한 영양분을 우리에게 섭취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입맛이 그쪽으로 가게끔 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혼 또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몸의 세포들이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요구한다면 우리 영혼 또한 필요한 영양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신앙의 근간도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이며 우리의 생활의 표준입니다. 신앙생활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을 섭취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1절부터 176절까지 나와 있는데 굉장히 깁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이 22자를 알렙, 베트, 김, 달렛 이래 가지고 그 순서대로 6절씩 구성해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이 119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년은 8씩 되어 있으니까 22 곱하기 8하면 176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119편을 연구하다가 이런 놀라운 정리를 내립니다. 119편이야말로 시편 중에서 가장 짜임새 있는 성경이고 가장 잘 다듬어져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글을 가르칠 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시편 119편을 읽게 하면서 입을 트게 하고 가르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119편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말합니다. 법, 율례, 율법, 계명, 길, 규례, 법도, 명령, 도, 말씀, 약속,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176절 가운데 구구절절 계속해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일찍 읽어보았던, 그 맛을 보았던 다윗은 이렇게 그때의 경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 음미를 해보고 나니까 그 맛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시인이 그 체험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시편 119편 10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꿀에는 비타민C와 B와 철, 마그네슘, 칼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꿀에는 다양한 황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 손상을 막고 특별히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준이슨 동의보감에 보면 꿀의 효능을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꿀은 노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비위를 보강하고 아픈 것을 먹게 하며 독을 풀 뿐 아니라 온갖 약을 조화시키고 입이 헌 것을 치료하며 귀와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꿀은 음식물 가운데 그 효능과 영양가에 있어서 최고의 음식임을 오늘 성경이 언급하면서 이 시인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도다. 중요합니다. 꿀보다 주의 말씀이 더 달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의 가치와 효능이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은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귀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모하는 인간의 영혼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기름지게 합니다. 삶을 치료하고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꿀보다 더 단 주의 말씀을 섭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4절 한번 볼까요? 바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섭취함으로 명철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선물과 단물을 낼 수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명철케 된 자는 거짓 행위를 삼가하게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119편 11절에도 한번 보세요. 시인의 진심 어린 담긴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시편 119편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여러분, 인간이 죄의 길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말씀을 주의 깊게 기억하고 숙고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온갖 몸짓과 요셉을 유혹하며 동침하는 죄로 다가올 때 요셉은 이렇게 극복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요셉이 그 상황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유혹에 덫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과감하게 뛰어넘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그 말씀이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려 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대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서주일로 지키면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면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이 말씀이 내 삶의 고백이 되고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마치 초식 동물들이 먹어서는 안 될 독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을 갉아먹고 삶을 병들게 하는 독초들이 많다는 것을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는 항상 그럴듯하게 매력적으로 포장하여 그 속에 독을 품고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의 탈을 쓴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도 복음을 말합니다. 선교를 말합니다. 전도를 말합니다. 봉사와 섬김을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말하고 선교를 외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선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정립하여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선교를 말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주님이 담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배우고 인식하고 터득해서 우리의 삶이 기독교 신앙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 계단 올라오면서 교회 2층 로비 게시판을 보시죠. 거기에 보면 파란색으로 총회가 사이비 이단에 대한 결의 목록을 최근 끝까지 다 요약 정리해 놓았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가 202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할 것 같아서 오늘 좀 더 이 부분을 좀 돌출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총회가 2020년 105회 총회 때 결의한 목록 가운데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이 흔하게 접근하고 있는 김용희 선교사 복음학교에 대해서 참여 금지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용희 씨의 신학사상은 지금은 이단으로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예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사 논리 구조와 완전주의 경향을 주의해야 하고 이는 곧 알미니안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인과 젊은이들이 그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집회와 프로그램에 참여를 금지하기로 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총회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대법원에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야죠. 김용희 씨는 유사논리 구조를 말하는데, 유사논리가 뭔가 좀 어려워요.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암시적으로 상대방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논리적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상대가 그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현혹되어져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대화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말씀을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미혹하는 것을 유사논리 구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총회는 김용희 씨의 완전주의 경향을 주의할 것을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을 하면서 실제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많이 발동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함으로 우리 칼빈주의나 개혁주의 신앙과 배치되는 알미니안주의에 빠질 수 있는 터널을 뚫어놓고 있다는 것을 총회 2단 대책위원회에서 연구하여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미니안주의가 뭐냐? 이 알미니안주의자는 것은 네덜란드의 신학자 야콥 알미니우스가 내린 학설인데요,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해서 구원이 마무리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셔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동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합쳐질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No!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타락하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칼빈이 말하기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시체되어 버리고 죽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자유의지가 발동됩니까? 오늘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생명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온 사건, 이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 어떤 공로나 어떤 자유의지적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너희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완전히 죽었다, 시체 덩어리였다, 생명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암흑과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은혜였고 선물이었고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총회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따라서 교인과 젊은이들이 그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그의 집회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옳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고 주변에 순회선교단, 복음학교 이런 데 좀 접촉하고 이런 분들 대화한다거나 이런 분이 있으면 오늘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상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논리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오늘 세상의 문화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압도하는 기독교 문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성도의 싸움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성경은 언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 복음학교에서는 그가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죄는 복음 앞에서 털어놓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전부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더 큽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요, 사람은 어떤 현상을 느낍니까? 수치심을 느끼고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실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죄를 생각나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인데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미혹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는 기존 교회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시대에 오늘 유사 종교, 이상한 내용들 정말 잘 분별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유혹에 미혹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복음과 선교, 봉사,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온갖 유혹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나 복음, 선교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행위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은 교회를 구심점으로 모든 것들이 펼쳐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탈하는 행위는 자살 행위입니다. 영혼을 갉아먹고 삶을 병들게 하는 이상한 풀과 독을 먹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이단 신천지에 빠졌어요. 아이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교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같이 가보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곳을 봤어요. 아이가 안 옵니다. 나중에 아이를 거기서 끌어냈는데요, 그때는 이미 그 아이가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 이단의 자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고를요, 생각을요, 뇌를요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처음부터 그럴까요? 듣다 보면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혹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인생 훅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도다. 여기에 맞설 수 있는 대항마는 뭡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붙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주일에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자신이 이 시대 가운데 독초와 같은 시대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분별하고 내 영혼의 양약이 되는 주의 말씀을 잘 섭취하여 내 영혼이 기름지고 내 삶이 윤택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여기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말씀의 꼴을 먹어야 합니다. 유다서는 거짓 퍼뜨리는 이단을 배를 침몰시키는 암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배는 우리 인생을 비유하죠. 인생을 암초에 부딪히게 해서 바다에 빠지게 합니다. 무섭다는 겁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이나 말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꿀보다 더단 주의 말씀을 먹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삶이 건강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의 말씀 섭취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혼의 양식 말씀을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19편에서 많지만 한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살자.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읊조리다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23절에도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27절에도 보세요.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48절에도 보세요. 내가 또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78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97절 한번 읽어볼까요? 특별히 97절에 뭐라고 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99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148절에도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원문에 보니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새벽보다 더 일찍 일어나 주의 말씀을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보다 더 일찍 일어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읊조리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 contemplate라고 말합니다. contemplate, 생각하다, 그리고 심사숙고하다. 그리고 개역 성경에는 이 읊조리다는 단어를 묵상하다라는 단어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읊조리다는 말은 깊이 생각하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묵상의 시간이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곱씹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혼이 말씀을 깊이 생각함으로 섭취하는 시간이 묵상입니다. 생각으로 곱씹고 마음으로 곱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묵상은 말씀을 곱씹으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생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주여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곱씹고 생각하고 집중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 하나 있죠. 뭡니까? 감동이 와요. 그때가 우리의 영혼이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되었다라는 우리 몸의 신호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몰입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읊조리다, 묵상하다, 심사숙고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깊이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임을 안다면, 내 인생의 빛이라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알고 끝나지 말고 체득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면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살아서 벌떡거리며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봅니까? 말씀을 읊조림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거든요. 여러분, 묵상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조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관찰도 해야 됩니다. 연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송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먹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는 삶의 신호 아시죠? 감사가 없고요, 불평이 나오고요, 왠지 짜증이 있고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영혼이 말씀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품습니다. 기도합니다. 인내합니다. 왜요? 주의 말씀이 영혼에 풍성한 은혜로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오늘 시인은 입으로 읊조리며 살았습니다.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너무 인디아나 주의 시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죠. 얼마나 없이 태어났는지 학교도 못 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그의 지식의 배경이요 학교였습니다. 그의 성장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1세 되던 그때에 링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 낸시가 링컨을 앞에 놓고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두고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다.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유산도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것 하나 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성경책을 너에게 유일한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다. 성경을 읽어라. 보배로 삼아라. 가운으로 삼아라. 너의 인생의 재산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 교훈대로 살아라. 그 길만이 우리가 다시 만날 유일한 길이란다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어린 링컨은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기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영혼으로 섭취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링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죠. 미국 역사 인물들 가운데 링컨은 아직도 노예를 해방시킨 세계의 위인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꿀보다 더 단 주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한 고백을 담아서 오늘 시편 119편 10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날마다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